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16, 17절과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격려. 사무엘상 23장 16, 17절과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돼지머리 삶아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돌멩이나 나무 조각을 깎거나 물을 떠놓고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나 달을 보고 빌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저 해와 달을 만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기 위해 고분분투한다고 성경은 경고해 줍니다. 우리는 군대와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둠의 영보다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세상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 패배한 어둠의 영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격려를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격려를 듣고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난보다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칭찬보다 더욱 좋은 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와 칭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은 잘했거나 성공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면 격려는 오히려 못하고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칭찬이 상대방에게 성취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거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닮은 모습입니다. 칭찬이 행위나 일의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격려는 그 일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칭찬은 자칫 잘못하면 더 잘해야지 하는 강박관념을 심어줄 수 있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이 인정되고 있다는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려는
칭찬보다 위대합니다. 칭찬은 때때로 소수의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격려는 다수의 못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칭찬은 간혹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할 수가 있지만 격려는 사람에게 큰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보다 더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그래서 10마디 칭찬보다 1마디 격려가 낫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하여 때론 힘들어 지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놓고 울 수밖에 없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격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격려란 용기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encouragement, 동사로는 encourage인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는 아내를, courage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격려란 낙심된 사람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제 삶을 좀 돌이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멈추려고 할 때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때로 넘어졌지만 일어섰고 때로 침체의 늪에 빠졌지만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직접 격려하기도 하셨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격려하셨습니다. 격려자를 세우셔서 저를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격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제가 받은 격려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 따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격려합니다. 어떨 때는 칭찬하고 어떨 때는 위로하고 어떨 때는 도전함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말의 배경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 왕은 자신이 아름답게 조각한 여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서 그만 자기가 조각한 그 여인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여성처럼 다루었는데 그것을 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조각을 살아있는 여인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교육학적으로서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생이 성장하려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기대가 엄청난 결과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이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이 번역 대신에 서로 마음을 써서라고 번역하여서 이 말을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써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격려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는 과연 어떤 것일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쓰셔야 합니다. 격려란 깊은 관심과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격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격려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격려는 그럼 어떤 것일까요? 요나단이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일깨워 주므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격려의 모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격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서로 돌아보아를 서로 마음을 써서라고 번역했는데, 즉 격려하려면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는 무엇일까? 이러한 마음을 깊이 써야 격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는 너와 내가 서로 격려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힘있게 의지하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깎아내리면서 진정한 격려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격려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먼저 받고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서로 격려해 줘야 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리고 존경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 자신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자 정말 낙심과 두려움이 그를 휩싸여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아주 절친했던 친구였던 요나단의 격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한 그 격려는 친구 다윗의 사명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격려였습니다. 자, 말씀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격려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옆이라는 파라와 소리친다라는 칼레오가 합해진 말입니다. 격려는 옆에서 힘내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응원인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파라칼레오의 명사형 파라클레토스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은 옆에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격려자, 위로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격려와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현장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와 격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운 시선과 무례함으로 가득 차 있어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그 삶에 격려와 칭찬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격려와 칭찬이 풍성한 곳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격려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가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죄 속에서 헤매고 절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격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사람이 나오지 않는 시간인 그 태양볕 중에 몰래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세금쟁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셨으며 격려하셨습니다. 역시 세금쟁이였던 마태도 부르시어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도 격려하시고 강도도 격려하시며 가난한 자도 격려하시며 병든 자도 격려하시고 낙심한 자도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도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부를 때 보혜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는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격려자가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격려를 받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다가도 또 다시 용기를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격려자가 없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격려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21권이 편지로 쓰여 있는데 이 편지들은 대부분 위로와 격려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격려의 편지들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격려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39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격려의 편지이십니다.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쓴 격려의 편지들입니다. 보통 예언자들이라고 하면 사람들과 사회의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꾸짖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예언자들에게는 그런 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선포했습니다. 예언서들을 정밀하게 읽어보시면 격려하는 내용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뒷부분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며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제시하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을 격려했습니다. 미가서는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며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을 받은 자들이 축복을 받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는 장차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떠올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것이라며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정신은 고발 정신, 비판 정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언자 정신은 낙심한 자, 절망한 자를 격려하는 영적인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판하는 예언자 정신보다 서로를 격려하는 예언자 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며 절망하는 지체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격려할 그 사람 자신을 신뢰하고 그 행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정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격려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 가지 격려의 말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이야.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때문이야.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것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와 교회에서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더더욱 절실하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것이 바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에 거칠었던 바울을 기억하면서 만나주지 않아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가르친 일을 하도록 안디옥으로 초청하여 그러한 기회를 줌으로써 용기를 심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선생입니다. 격려와 용기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에 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들어가는 그 영적인 불꽃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40일 동안 계속 쉬게 하십니다. 식물의 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자신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격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되는 것이 없이 고유한 존재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는 것은 큰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위로자, 대언자, 중보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과 박해는 지금 없지만 물질과 안일함으로 인한 신앙의 영적인 이탈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은 더욱 가까워진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서로가 격려자가 되어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격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격려는 요나단이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일깨워 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욱 힘있게 의지하도록 용기를 심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격려의 모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과 박해는 지금 없지만 물질과 안일함으로 인한 신앙의 영적인 이탈이 더욱더욱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 서로가 격려자가 되어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격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